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7절로 18절입니다. 룻기서 1장 7절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루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따라해 봅니다. 길을 걷는 세 사람.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우리는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요즘 세상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겠구나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TV 장시간 사람 보이시죠? 관심 없으시죠, 청년들? 세상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걷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모 후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일까?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20, 30대가 그 후보 때문에 사회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세상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의 삶을 보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20, 30대가 느꼈던 그 사회적 박탈감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겁니다. 이 시대는 극단의 시대입니다. 참 무서워요. 뭐 아니면 도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에릭 홉스범이 했던 이 극단의 시대라는 예언을 20세기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극단의 시대가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극단은 탐욕을 불일으키고 극혐을 일으킵니다. 왜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관용할 수, 용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이건 정치의 본질이에요. 정치학에 나오는 본질이 정치가 뭔지 아세요? 정치학에서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게 정치예요. 정치학 개론이 나옵니다. 극단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편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왜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 내 가족밖에 없는데 이제 가족도 해체됐어요. 못 믿어요. 더 이상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당하니까. 이게 극단의 시대예요. 이제 친구도 못 믿어요. 이제 가족도 못 믿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인도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모이기 할 텐데 가족도 못 믿어요, 여러분. 상처예요. 만남은 상처예요.
그래서 이 극혐의 시대, 극단의 시대일수록 극혐의 시대, 탐욕의 시대. 그래서 과잉과 과도가 평범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과잉과 과도. 그 다음에 리스크가 일상화됩니다. 이 리스크의 일상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멈추면 퇴보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멈춰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흐름이 있어요. 이데올기와 신념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 뿌리를 보면 여러분 왜 성경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멈춰도 괜찮아.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 멈추면 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히 과잉과 과도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충분히 쉴 수도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도 있는데 이 과잉과 과도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화의 시대예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화난 얼굴인지 평안한 얼굴인지. 왜 극단의 시대에 살면요. 사회가 화가 나는지, 가정도 화가 분노, 사회도 분노와 화, 교회까지 이게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적과 동지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모임 가운데서 적과 동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왜? 나하고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찾는 거야.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화가 막 나와.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 세상 보면 화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요즘 국회의원도 품격이 화부터 내잖아요. 화부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걸 성경이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 시대를. 여전히 3000년 전이나 똑같이 그 시대의 상황을 여전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앞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그 이유가 왜 화와 분노 시대, 극단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이게 이유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게 진리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진리도 나한테 맞아야지 그게 진리가 되고 내가 득이 되는 건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그러죠?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부모가 딱 막으니까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이 시대가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안 맞아. 어떤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누가 기준이에요? 근데 내 기준을 누가 맞춰줘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네가 내 기준 맞춰줄래? 자, 옆에 사람 보면서 네가 내 기준 맞춰줄래? 안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기준 맞춰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사랑하고 살죠? 양보하잖아요. 배려하잖아요. 주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부부도 성도도 가정도 원시적이 그런 길을 걷는 이 시대를 역행하고 거스르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엘리멜렉이 그 오리를 범했죠. 자기의 뜻대로 기준에 벗어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저 이해합니다. 10분 이해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같이 혼란한 시대 때 거기다가 경제적 흉년까지 들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힘든데도 같이 힘든데 거기까지 무슨 문제까지 오냐면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그러니까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왕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떠나버립니다. 벗어나 버리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나오미와 그 자식들은
영향이 있는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 삶에서는 구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이 뭐예요? 병약함, 나약함, 부족함이에요. 뜻이. 기론은 뭐예요? 낭비했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라는 그 두 부부의 사이에 나온 그 아들들이 열매가 그의 삶 열매가 병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과 낭비라는 열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살펴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2절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살더니. 여러분이 모압에 살 때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1절에서는 뭐죠? 모압 지방에 거류하다. for while. 잠시 동안 피했는데 도망쳤는데 2절 보니까 살았더라. 이 말은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아예 이제 살만하니까 모압 땅이. 그랬을 때 이민했을 때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멜렉이. 근데 두 아들은 언제 죽었을까요? 4절에 10년쯤에.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롯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살다가 이민하고 살다 보니 그의 삶의 열매가 점점점 멀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오늘 6절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6절 읽었죠.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죠. 들었죠.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저는 이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다 합니다. 듣고 깨닫고 행동하자. 그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듣고 깨닫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 되죠. 은혜의 시작, 헤세드의 시작이 돼서 오늘 7절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서 접속사 또 빠졌어요. 7절 히브리어 원어에는 the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있었던 곳에서. 거기가 어딜까요? 있었던 곳 모압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듣고 깨닫고 행동합니다. 이게 7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거기서 나온 거예요. 두 무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지금 오늘 본문은 길을 걷는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듣고 깨닫고 반응해서 있는 곳에 나왔어요. 열매가 없는 땅, 황폐한 땅, 텅빈 땅, 아픔과 허무가 있던 땅, 낭비함이 있었던 땅, 병약함이 있었던 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던 대화가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온다, 떠난다 이렇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이 1장에 돌아옴이라는 단어가 12번 동사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장에 12번이나 씁니다. 하나님 돌아옴. 근데 이게 제가 고민했어요. 목회자로서. 왜 엘리멜렉은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가끔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마음도 중요하지만 왜 엘리멜렉이 이름도 멋있고 나무도 이름도 참 은혜롭게 지었는데 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를 찾았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을 함께 조명하기를 원해요. 따라합니다. 빵집에 빵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1장에서 발견 못했다가 오늘 7장부터 18장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빵집에 빵이 없었구나. 고깃집에 고기 없는 똑같아요. 예, 엘리멜렉이,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 뜻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엔 떡이 있어야 돼요. 근데 흉년이 온 거죠. 저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제가 참 제 안에 좀 무서운 말로 전해드렸어요. 이 말은 교회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아멘입니까?
저 무섭더라고요. 이 말 듣고요. 저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사실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제가 손해잖아요. 이 예일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래도 이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떠나는 연령대가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20대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특히 목사들 보면서 자꾸 설교하자. 하나님 있습니다.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했는데 목사를 보니까 아까 무슨 후보처럼 말은 잘했는데 그의 삶이 바라봤을 때 사회적 박탈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목사를 바라볼 때 그 박탈감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데 빵집에 빵이 시하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국정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님으로 요청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 인간은 국정문이는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 노릇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진짜 빵집에 빵이 있도록 그래서 그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에게 제가 가끔씩 찔러봐요. 물어봅니다. 성공부 시간에.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다 100% 하나님 있는 것 같대요.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한번 거짓말인가 지나가면서 청년들한테 야 목사님 보니까 좀 하나님 있는 거 같냐? 우리 교회 다니보니까 있는 거 100%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냥 안 다녀요. 나영이도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다닙니다. 청년 교회 그 좋은 지금 늦잠 자고 놀러 갈 시간에 지금 부산 갔다가 올라왔자 예배 드리려고 지금 계속 놀아야지 주일까지 부산 모처럼 갔는데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왜요? 빵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떠납니다. 별 말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없으면 여러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엘리맥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집사님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사님들 얼굴 이제 고개 좀 들어도 돼요. 오늘 1시간만 좀 교만해 줍시다. 자 고개 바닥 들고 청년들이 여러분 집사님 보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뭘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읽지만 세상은 뭘 읽을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읽고 하나님 있다고 믿지만 세상은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목사 한 사람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집사님을 보고 목사님 보니까 야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요 제일 민감해요. 여러분도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늘 배고파하고 늘 목마릅니다. 청년들이. 왜요? 아직 순수하고 믿음직해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는 마인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 그걸 못 주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서 뭐예요? 산으로, 골프로, 여행으로, 먹방으로 빠져가지고 자기 배고픔과 목마름을 빵을 먹으러 교회 왔는데 없어. 늘 배고파 목말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 산으로, 골프로, 여행으로 가. 채우고 싶어서. 왜요? 우리 영혼은 알죠? 뭔가 채우지 않으면 만족을 못 누리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게 청년들이 있어. 교회 지금 한국계 청년들이 없어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왔더니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른 거야.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뭘까요? 참 질문이 순수하죠.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길을 걷는 그 길에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려보고 무단히 노력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요즘 그 질문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질문 하세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제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무릎 꿇는 적은 또 언제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문제고 우리의 섬김의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꾸 질문에 너무 감사해요. 목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네가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살래? 그런답니다. 자 집사님들, 내가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살랍니까? 자 고개 숙이고 있어요 지금. 힘든데.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토요일날 기도회 때. 제가 청년들하고 다윗 공동체 많이 신경 쓰니까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집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관심이 이제 청년들하고 있고 다윗 공동체 있으니까 관심 막 하니까 오히려 집사님들에게 역차별 당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겠다 했더니 고개를 팍 숙이고 우리 집사님도 이래요.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진짜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나 관심 두면 큰일 나.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 청년들은 관심을 받기 원해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르쳐주면 그렇게 살 자신 있으십니까? 옆에 저 보지 마. 대답 못하는 옆에 사람 물어봐요. 자 하나님 뜻을 알면 그렇게 살고 싶니? 자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시작. 안 물어봐 보네. 옆에 사람 물어보라니까. 시작. 자 자신 이거요 또. 건들지 마 나. 이대로 살라니까. 피곤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찾고 계시죠? 여러분 알아요. 말은 안 해도 힘들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고민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뜻 가르쳐드릴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 제대로 가르쳐드립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했는데도 그렇게 안 삽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항상 청년들아 내가 부탁할게. 하나님 뜻 구하지 말고 이렇게만 살아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날마다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뭘 더 구하세요? 구하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납니다. 여기서 범사란, 오늘 제가 감사일기에 지금 운동하고 있으니까 잠깐 설명할게요. 범사란 것은 뭐뭐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범사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제발 그만 묻고 모르게 찾으세요. 하나님 뜻을. 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면요 오늘 룻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그거 설명하려고 룻기 강의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룻기는 영웅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룻기는 일상이에요. 목가적이에요. 평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햇세대가 숨어져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좋아요. 극단의 시대, 사사기와 사무엘의 극단, 두 극단 보세요. 사사기는요 지도자가 없어요. 다 타락했어요.
이 사이클 계속 사단은 엄청 혼란의 시대예요. 사사기는 사무엘은요 뭐예요? 영웅이 등장해요. 사무엘과 다윗이.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요? 룻이 들어가요. 이게 극단의 시대의 중간 이야기, 균형의 힘, 일상의 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기적 바라지 않아요. 믿음의 영웅 나오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뭐 승리했다고 막 간증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제가 꿈꾸는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꿈꾸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와 은혜를 체험하게 주옵소서.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우연이고 깨달을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이게 룻기입니다. 우리는 볼락을 해요. 기적을. 룻기는 그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속 격려하시고 경영하시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우연과 마침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연이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일상 속에 느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균형의 힘이에요. 이런 신앙이 진짜 오래갑니다. 매일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기적 바라고 승리 바라고 소리 지르는 믿음이요, 오래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막 뜨거워 기도했다가 어쩔 때는 확 올라갔다 어쩔 때는 확 떨어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 하시지만 이 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때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돕는 하나님,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식 키울 때 이래야, 유민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 근데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야. 이래 감동받았어. 이제 효자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보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다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부모가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 느끼고 철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깨달을 때 철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쁘고 대주고 맛있는 거 사줄 때만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철든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잘 때 감기 안 들으라고 잘 때 여러분 이불 덮어주고, 때려놓고도 그 앞에 침상에서 눈물 흘리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건어 두드러 패놓고 내가 그 앞에서 침상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왜? 내가 때릴 수 있는 부모도 아닌데 때렸다고 때문에. 그 건어가 알까요? 알아주라고 좀 이야기하는데 건어 신나게 패놓고요, 그 자고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눈물 흘리면서 알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주라고. 근데 그걸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부모가 되니까, 와, 우리 아빠도 이랬겠구나,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하나님은 해도 이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때려놓고도 아프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고통이 있어야 돌아오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돌아오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나오미가 깨달은 게 뭐죠? 뭘 듣고 깨달은 게, 야, 내가 지금 이 고통은 하나님 지셨구나.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보시죠? 나오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지셨구나.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 갈 때는 그래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텅 비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구나. 아무것도 없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그래야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심정 아시죠?
굶었을 때 돌아왔을까요?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웬만하면 굶으면 버팁니다. 죽게 생겨야 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 할 때 제 1번으로 꼽는 게 뭐냐면, 저 동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고통의 문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C.S. 루이스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일 첫 번째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온전함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할 때 온전함. 고통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고통을 줬을 때 그 느낌 아시죠? 아프세요. 주님도 아프시지만 그 아이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 고통이 뭐가 되든 간에 나를 온전케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나오미도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주셨구나. 풍족에 나갔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 그때 죽게 돌아왔을 때 그 며느리 둘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대화하죠. 나오미가 아야 따라오지 마야.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나 따라오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울잖아요. 울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8절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8절의 선대라는 단어가 룻기의 핵심 주제예요. 이거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할 거예요. 룻기 때는. 근데 오늘 8절에 처음 나오는데 앞 구절의 선대와 뒷 구절의 선대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자,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이 선대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신 것은 단어가 다릅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룻기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오늘 잘 드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이 룻이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니까 나오미가 야 너희들 며느리 필요 없어 가라겠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대했다는 것은 이 단어가 뒤에 단어가 다른 게 뭐냐면 며느리로서 최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누구? 엘리멜렉과 또 자기 남편들. 이게 칭찬하는 거지. 지금 칭찬.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야 너희는 할 만큼 했다.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맞죠? 왜요?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대우를 받을까요? 대우를 받지 못할까요? 모압은 개돼지입니다.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가봤자 이 며느리는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유대 풍습이 그래요. 빨리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쯤 하다 보니까 해봤자 20대 초반이에요. 이제 여러분 20대 초반 뭐예요? 재혼할 수 있잖아요. 모압 땅 가서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따라와봤자 우리 고향 가봤자 너희는 무시당하고 홀대당하고 갑질당한다. 오지마.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오미도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파산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나오면 소망이 없는 자체예요. 그 당시 3000년 전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신적으로 파산 상태인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보고 마라, 쓴 사람이라 그래요. 인생이 괴롭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보냈는데 나 같으면 안 보내요. 왜요? 유일한 며느리가 노동력이니까 걔들을 딛고 데리고 가서 일시켜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훌륭한 20대 초반의 여성을 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마지막 남은 볼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나 같으면 그래도 어찌로 끌고 가가지고 같이 일해하고 먹고 살 것 같은데 보냅니다. 왜요? 오늘 8절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하는 것이 너무 나를 잘했으니까 나오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고. 그랬을 때 그 두 며느리의 반응은 뭘까요? 울어요. 안 간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안 갑니다. 그래서 또 길을 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가려겠으면 길을 같이 걷지도 않고 아예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났던 사건이에요. 시점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 먹은 거예요. 어르보아와 나오미는 똑같이.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했던데 어머니가 가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눈물 흘리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대한 사랑. 11절. 인간적 사랑. 11절 시작. 12절도 그래요. 뭐로 표현이 이제? 며느리를 뭐라 말하죠? 딸입니다. 더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나오미가 진짜 두 며느리를 사랑했구나. 딸아,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주라. 엄마는 안 돼야. 그러면서 자기 신세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어. 나 따라와봤자 소망 없는 사람이니까 각자 도생해라. 아멘. 이것도 아멘. 세상이 여러분 오늘 이 햇셋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인간의 사랑의 마지막이에요. 최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래서 나중에 그 두 번째 간곡함에 이제 길이 갈라져요. 한 길 갔다가 오르바는 입 맞추고 이별의 키스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 돌아갔다. 근데 룻만 오늘 고백을 하죠.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신 것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내에 어머니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이 본문 보면 라합이 생각나시죠? 라합. 여러분 이 두 길이 나눠져요. 이제 같이 세 명이 갔다가 또 길이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오르바를 배신됐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르바는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여기 이렇게 보면 나쁜 사람이 되어요. 오르바는 아니에요. 오르바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에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어머니 눈물 때문에 호소 때문에 결국 자기를 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요. 가족이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목사님 가면 뭘 할까요? 동호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 살아야지. 힘을 내자. 다시 살아보자. 이렇게 고민할 거 안 할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 잃어버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네 갈 길 가라. 맞죠? Life is good. 삶은 계속되니까 멈추지 말고 이제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나쁜 거예요? 오르바가 갈 길이 가는 것인데 여러분 앞으로 오르바 미워하지 맙시다. 근데 교회에서는 오르바가 나쁜 사람 돼버려. 룻기만 오면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니냐 오르바.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헤세드예요. 마지막 도리. 근데 룻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미친 짓이야. 내가 생각해도 이건 보통 믿음도 아니고 이건 나 같으면 나도 20대 초반인데 어머니한테 붙어있으면 안 돼. 차라리 내가 모압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어머니에게 돈 붙여 주겠어. 내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 내가 별 생각을 다 해봤다니까. 무슨 미친 거 아니냐. 나 같으면 열심히 유대 가면 안 돼. 돈 벌 수가 없어요. 모압 여인이 경제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어머니 봉양하려고. 그렇게 목사님 머리 좋죠. 돈 벌어서 붙여주면 돼. 근데 끝까지 가겠다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이거 완전히 막 목숨 걸고. 여러분 16절 17절 보니까 8번이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룻기를 이래서 좋아한다니까. 하나님 나가 아니라 어머니 8번을 강조해요. 오늘 두 절에서 16절 17절에서.
자, 이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필리적으로 이야기만 계속할까? 빨리 결론 내려줘야 돼. 왜 이러냐 이 말이야. 왜? 이 룻은 하나님 나가 아니가 어머니나 룻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아무 의무도 없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음과 함께함으로 어머니나.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이 텅 비고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너희와 죽음도 함께하는 사람으로 룻으로 거기에 은혜를, 자비를, 인애를, 양선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소망 없는 나음을 향해서 내가 죽을 일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천국 하늘나라 지금 이 땅의 길을 어렵게 길을 가고 고통을 걸고 가지만 끝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추석 곧 다가오죠. 권사님 안 불러주면 입에 가시가 돋아요 제가. 자, 권사님 이준희 쌤 너 뒤에 앉아 계셔보면 앞에 앉으셔 부르는데 딱 두 사람만 부를 거야 이 교회는. 권사님하고 이준희 쌤. 기다리세요. 좀 이따 부르려니까. 권사님 가족들 다 오잖아요. 가족들 다 올 거야 이제. 안 오면 뒤지죠? 권사님 성격에. 자, 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큰 딸하고 둘째 딸하고 권사님 사이가 좋아. 근데 유독 집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 기분 좋아 안 좋아? 과격하게 해야지. 격렬하게. 안 좋. 자, 큰 딸 둘째 딸이 권사님하고 사이가 좋아.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지? 그래도 엄마 찾으면서. 근데 유독 집사하고 둘째 딸하고 관계가 안 좋아 보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명절 때. 자,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 관계 좋아.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가 좋아. 근데 여러분 자식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이거 무슨 말이야? 이제 부를게. 이기준 지사님.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 근데 박순도 지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자, 며느리가 싸우면 이거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며느리가 싸워갖고 오면은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좋다고 하나님 기뻐할 것 같죠? 이게 헤세드예요. 제가 룻기를 왜 좋은지 아세요?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할까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좋으니까 복 주실 것 같죠? 아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몰라. 옆에 사람 보면서 니야 내가 헤세드가 있어야 사랑이 있고 친절함과 양선이 있어야. 빨리 옆에 사람하고. 그러니까 혼자 앉지 마. 옆에 사람 없으니까 잠 오잖아. 옆에 사람 앉자고 그래. 니하고 나하고 헤세드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를 주신다. 시작. 이게 오히려 8절이야. 이게 8절.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으니. 자, 다시 8절 읽겠습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축복했던 말.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보세요. 두 며느리들아, 네가 나한테 했던 것 같이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하길 바란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제발 교회를 하나님과 나만 바라본 것도 좋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내 옆에 사람의 선대함, 자비와 양성과 친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셔서 여러분 나오미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까지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축복했다고 해서 그 축복이 나오미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 없어도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이 참 나오미가 멋진 사람이야. 멋진 어머니야. 나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너희 다 가져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걷다 기도했으니까 너는 놔두고 두 며느리만 축복했을까요? 아니죠. 나오미와 룻과 다 축복하셨어요. 아멘.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통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건강한 교회, 그 하나님 임재를 느끼려면 우리 안에 서로 인간의 도리를 떠나서 아멘 따합시다.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성도 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인간적인 선은 있어요. 그것까지만이요. 그럼 하나님 축복이 좀 안 좋아하세요. 오르바처럼. 오르바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다음부터 없어지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지 하나님은 오르바에 대해서. 근데 룻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축복하고 내가 못 받아도 권사님만 제가 은혜 못 받아도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게 헤세드예요. 아멘. 집사님들은 청년들에게 내가 복 받아도 우리 청년 복 받으면 좋겠다. 아멘. 이럴 때 이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따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는 희찬이와 이래가 행복할 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안경 집사님 기분 나쁘면 안 돼. 대표만 얘기한 거야. 널 웃기려고 그랬으니까 성질 내지 말고. 대표로 얘기한 거야 그냥. 여러분 그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자의 수준이 그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만약 하민이 이래 또 다온이 불러줘야지. 다온이 다해. 뭐 기쁨이 사랑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 은혜를 받고 행복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인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 가고 멀리 가려면 다 알잖아. 이게 아프리카 속담인데 맞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인데 멀리 가야 될 사람이지 빨리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 우리 청년들 한 사람 우리 권사님도 빨리 안 가고 싶더라. 물어보니까 빨리 안 가고 싶잖아요. 나도 그래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 무슨 뜻이냐면 룻과 나오미 나중에 보아스처럼 함께 갈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아멘. 함께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스펙과 능력과 시간과 자원은 좁은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과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제발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스펙은 함께 길을 걷는 사람, 이 좁은 길을 걷는 함께 걷는 사람들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고 함께 갑시다. 그래야 멀리 갑니다. 오래 가고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이렇게 세울 사람, 강한 사람이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붙들고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과 인간의 헤세드가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를 불러올 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이 620